네, 트윈트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역사서 5강 열왕기상 1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읽으실 우리 암송하실 우리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열왕기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의 특징을 보면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면서 서술하는 교차 소설 방식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왕이 이제 통치하는 기간이나 또 부나 군사력 이런 거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은 선하고 불순종하는 왕은 악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전형적인 신명기 신학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또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요.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복의 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무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순종을 필수로 하는 조건적인 관계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서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엘리야를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신앙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열왕기서를 보시면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이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돼 있듯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중간에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의 죽음을 중심으로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했습니다. 사무엘서의 경우에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 기준을 나눠서 사무엘 우리 전서, 우리 사무엘 후서 이렇게 나눴지만 열왕기서의 경우에는 아합 왕의 죽음을 기준으로 전서하고 후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서는 몇 가지 기존 자료를 사용해서 왕국의 역사를 서술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것은 솔로몬의 실록,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 또 유다 왕 역대의 지략입니다. 이 자료들은 이름은 알지만 실제로 문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밖에 열왕기에 사용된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아무 정보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남북 왕국이 분열을 하는데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을 중심으로 나눠지는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왕위가 그의 아들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르호보암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포용 정책 대신에 강압 정책을 사용하면서 이제 북쪽이 반발해서 갈라져 나갑니다. 전통적으로 남쪽하고 북쪽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그리고 단일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남북이 통일돼서 하나가 되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완전히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그 북쪽에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이전에 솔로몬에 대한 과중한 세금 그리고 노동력 그걸 부과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세금과 노역을 줄여주면 우리가 이전에 솔로몬을 섬긴 것 같이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오면 다시 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자문을 했던 노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자, 이렇게 북쪽에서는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노인들의 조언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왕의 이 포용 정책으로 나라가 이제 안정을 얻고 계속해서 부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지 않고요. 자기가 자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 불러서 똑같이 또 물어봐요. 북쪽 사람들이 자,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세금을 줄여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아버지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과 더한 노역을 부과하겠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을 사용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라. 자, 사흘 후에 북쪽 사람들이 왔어. 이때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이 조언한 내용을 그대로 북쪽 사람들한테 전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을 배반하고 따로 나라를 차렸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로 여기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쉽게 말하면 남유다가 된 거고요. 북쪽은 나머지 12개 지파, 쉽게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왕국이 나눠지고 이 왕국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교차 방식으로 서술한 거예요. 문학적인 특징이. 자, 이런 기서가 분열 왕국을 설명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남왕조와 북왕조를 번갈아 가면서 서술하는데 정확한 역사적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남쪽 또는 북쪽 나라 왕의 제2 연도를 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 왕 아미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그 제2 연도를 밝힙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5장 1절 2절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아사가 유다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이때도 역시 유다 왕의 제2연도를 똑같이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열왕기상 15장 25절에 역대기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는데 왜 열왕기에서는 남왕조와 북왕조를 교차해서 서술했을까? 왜냐하면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에 기록된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아예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열왕기서는 적어도 북쪽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물론 열왕기의 역사가도 주로 남쪽을 칭찬하면서 남쪽 위주의 역사 기술을 시도합니다. 근데 북왕국의 길도 빼지 않고 다름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학적인 특징은 신명기 시각에서 왕을 평가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사관이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의 일부인 열왕기서는 각자 개별 왕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한 신명기적인 평가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눈에 옳게 행한 왕은 아무리 짧게 제의했어도 또 길게 제의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왕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길게 제의했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실패한 왕이라는 이런 신명기 사관에 따라서 신명기의 시각에 따라서 남유다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중에 오직 남유다 8명에게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바사, 요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들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도입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 거예요.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 계획을 시행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아무리 시시하게 정치했어도 아무리 작게 제위했어도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한 왕이에요. 반면에 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60%는 다 실패한 왕.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대표적인 왕이 있죠. 남유다의 므낫세. 55년 동안 길게 아주 성경적으로 그렇게 통치했지만 신명기 사관에서 볼 때는 실패한 왕이고 그 열왕기하 2장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다음에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실패한 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오므리의 경우도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주변 나라들을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했지만 열왕기서는 실패한 왕으로 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빨리 망한 이유가 뭘까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587년, 586년 이 경에 망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남왕국이 아닌 북왕국에 붙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수로 보나 영토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북왕국이 훨씬 월등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한 데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요. 허덕여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쿠데타를 통한 정권 교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망한 시점도 남유다에 비해서 135년이나 앞섰고요. 그렇게 될 때도 아시리아의 강제 이주와 혼혈 정책으로 민족 자체가 말살돼요. 722년에 이렇게 말살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문제도 이렇게 이방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때부터 디아스포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시각으로 볼 때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멸망해야 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순수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 남유다가 정치적인 안정적인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사를 크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통일 왕국 시대는 주전 1050년경에서 922년 우리 사무엘상 8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세 왕이 각각 40년씩 통치해요. 세 왕이 40년씩 통치해서 조합 120년이면 통일 왕국 시대가 연대가 1050년에서 930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922년에 나라가 분리된 것으로 표시했을까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922년에 망했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연대적인 그 역사적 연대가 불확실하지만 그중에 922년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기 전에 북쪽에서 이스보셋이 수년간 다스렸는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집니다. 고대 이스라엘 연대는요, 그냥 아주 정상치가 아니라 이렇게 근사치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는 922년 BC 주전 7에서 722년까지 21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인데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지파,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로 해서 그렇게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200년이 지난 후에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파괴되고요. 상륙충과 기술자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갑니다. 대부분의 거민은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요. 그곳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재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을 보면 주전 721년에서 587년까지인데요.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유다 왕국은 135년 동안 더 지속하다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722년 경우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가 586년 경에 이렇게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쭉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남왕국은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왕조를 유지해요. 근데 훨씬 부강했던 열지파나 됐던 북왕국은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먼저 망했어요. 하나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망할 때까지 200년간 총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처음 북왕조를 시작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매번 왕조가 바뀔 때마다 쿠데타가 피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면 남유다는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330년 동안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대단히 안정된 왕조였습니다. 왕의 평균 재임 기간을 이렇게 봐도요. 남왕국과 북왕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년을 지속한 북왕조는 19명의 왕이 있었으니까 각자 평균 10년 6개월 정도 다스린 셈이고요. 근데 330년을 지속한 남왕조는 20명의 왕이 있었으니까 평균 16년 6개월 다스린 셈. 여기에 다윗 왕조의 시조인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포함시키면 410년을 22명의 왕이 있었고 평균 18년 6개월을 다스린 거죠. 자, 종교 혼합주의를 거부하고 율신 하나님의 성긴 남유다는 다윗 왕가를 통해서 왕조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고 민족적 정통성을 유지해요. 예. 근데 이방 우상 숭배를 도입해서 처음부터 혼합주의에 빠진 북이스라엘 반면에 혼란을 맞고 일찍 망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신명기 사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를 보면 왕의 재위 기간 북이스라엘의 우리 아홉 왕조를 우리가 볼 수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의 주인공인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누렸을까? 아버지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한 성전을 손수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종교를 통합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 자신이 보여준 특별한 겸손, 헌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솔로몬은 아버지가 잘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두 번째, 솔로몬은 해상 무역의 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남단인 에일라트를 항구 도시로 개발해서 홍해로 진출해서 해상 무역을 해요. 장보고처럼. 이를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럽에서 바다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무역과 또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세 번째 최대의 실수가 있었어요. 이 솔로몬은 정략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여러 족속들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700명의 후궁과 300여 명의 첩을 들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외교를 시작했지만요. 나중에는 물란한 연애를 발전해서 결국 이 첩들을 통해서 왕궁에까지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합니다. 나중에는 물란한 연애로 발전하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우리 2장 21장 4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거든요.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법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그렇게 유언했어요. 이게 신명기상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지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풀로 가라앉히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일천번제 솔로몬이 든 일천번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3장 4절 보시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거의 3년 동안 1천일 동안 매일 한 마리씩 드렸다는 의미일까? 그러니까 매일 한 마리씩 드려서 그렇게 해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일까? 아니에요. 하루에 1천 마리 제사를 드렸든지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1천 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 중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물을 드렸다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컸기 때문에 기본은 가니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1장 5절 6절에 보면 1천번째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당시 한꺼번에 1,000마리의 동물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을까?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도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9장 21절에 22절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장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으며 마셨더라. 여기 보면 수송아지 1,000마리, 수장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하루에 한 장씩 다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는 매일 한 마리씩 도합 1,000번을 드렸다는 의미보다는 그가 드린 희생 제사 이 동물의 수가 1,000마리였다 그런 의미. 적은 기간 동안 매일 다량의 제물을 드려서 그것의 총합이 1,000마리 번제가 될 수 있지만 하루에 1,000마리를 다 드렸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3년 동안 어떤 목적에서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매일 일정 금액을 헌금하는 분이 있죠. 헌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와 연결시키면 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 핵심은 일천일이 아니라 일천마리이라. 그래서 이런 기간을 정해서 기도나 금식을 할 때, 헌신행위를 할 때 우리 일천번제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 두 번째,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에 관해서. 자, 하나님께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죠.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솔로몬이 무슨 지혜를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는 지혜. 세상에 출세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돈 버는 지혜, 출세하는 지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지혜, 남들보다 성공하는 지혜를 대부분 구하죠. 근데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왜 솔로몬의 재판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보면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좀 어떤 지혜를 구했는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17 아들 가운데 10번째로 태어나요.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고 본다면 솔로몬은 왕위 서열로는 참 한참 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나단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하지만 권력 기반은 허약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카리스마도 부족해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왕권을 가져온 다윗 왕위에 비하면 솔로몬은 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뭔가 비상한 조치가 없으면 그는 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소인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가 이스라엘 북부에 있던 전통적인 성지 세겜을 찾아가지 않고 기브온 산당을 찾아간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원주민들이야말로 자기의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천 번제를 바치면서 기도하던 솔로몬을 어떻게 보신 것일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묻죠. 솔로몬은 자기가 어리고 경험도 없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해요. 성경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이미 응답받는 기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이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 읽는 속도나 성경 읽는 톤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아침에 읽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이렇게 들어도 은혜로운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하신 대로 구하세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좋고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또 기업도 좋고요. 여러분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덧붙인 이야기가 있어요.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요 하나님이. 대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 그리고 오래 사는 복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걸 보고 호박이 너무 굴체 굴러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군침만 삼키지 마시고요. 복 받는 것은 참 쉬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가운데 에이 그거 다 그저 해보는 소리지 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소용없더라. 누구는 아이 데리고 라스베가스 가서 노름하다가 돈만 많이 벌던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돈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사실 이 말은 공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가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솔깃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나 왕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커다란 어떤
그런 무훈을 세움으로써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왕으로 뽑혔지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암몬 군사에서 포위당하고 위협받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를 왕으로 인정해요. 사무엘상 11장에 나오죠. 근데 얼굴이 하얀 전쟁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솔로몬이 왕으로 인정받을 길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그의 지혜는 아주 전무후무할 정도로 출중하다. 이런 소문을 일부러 슬쩍 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물론 솔로몬은 똑똑했죠. 우리가 그걸 알아요. 돌머리인데 지혜롭다고 해봐야 당장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바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감히 창녀들이 왕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창녀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사흘 간격을 두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만해야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자다가. 야단났죠. 부지한 어미는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요. 아기를 바꾸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다른 여인이 곤히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어. 아기 엄마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사태가 파악이 된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왔어. 올바른 판정을 해달라. 서로 말합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누가 봐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무슨 표시가 있어야죠. 그러자 자취정을 들은 솔로몬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둘을 나눠줘라. 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요? 어린 생명을 두고 칼로 나누라. 아무리 재판을 위한 과정이라고 해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이야기는 이야기죠. 왕의 냉정한 선언을 듣고 두 여인은 아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진짜 엄마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번역된 말인데요. 그녀의 자궁이 꿈틀거려서라는 말의 의역입니다. 목숨을 걸고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본능이 움직인 거예요. 꿈틀거린 거예요.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엄마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아들이지 죽은 아들이 아니죠. 설사 그가 나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해도 아기의 목숨을 끊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엄마는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생명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 가짜 엄미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공정한 분배 문제.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중심이죠. 끔찍하죠. 이쯤 되면 설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진짜 엄마.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의 예정으로 있던 이야기에 기록된 곳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우다가 결국은 외세 침입으로 망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주다는 여러분 바벨론에. 국민들은 이 바벨론에 잡혀간 희망 없는 처지에서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것만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재판 이야기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창기인 두 어머니의 현실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타락과 죄악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현실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의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는요.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신앙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소모적인 전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넌지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 관심이 돼야 한다는 거죠.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보이지 않는 전쟁을 그쳐야 한다는 말씀. 사실 작은 이득이라고 챙겨보려고 나라를 나누고 가르는 것은 결국 죽음을 불러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라를 살리는 지혜, 살리는 살림의 지혜는 자발적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결임을 히브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안에 내전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소유 중심으로 집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솔로몬에게는 지혜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어요. 이런 이해가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잠언서예요. 우리가 잠언서를 금방 며칠 전에 읽었잖아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반복해서 잠언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 1장 5절에도 지혜가 나오는데 같은 종류의 지혜. 우리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받는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예요. 특별히 시험과 환난 상황에서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전의 시험과 인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만 뚝 떼어서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문명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속적인 영광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지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런 지혜. 자,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하나님께 솔로몬의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하신 것 솔로몬처럼 구하기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해서 하여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아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건 즉석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기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하면 걱정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부귀를 달라, 장수를 달라, 영광을 달라고 해도 이거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준비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성처적인 것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지혜는 세상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걸 통해서 모든 시험과 하나님을 이기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지는 지혜. 이런 지혜가 하나님 기쁘게 내리시는 성서적인 지혜라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전 건축과 복의 관계는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내용의 중심에는 성전 건축이 끼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아주 중앙 집권적인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왕과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교통했죠.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도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산당은 예루살렘만 있지 않고요. 지방 중요한 곳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중심 장소가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게 기본이 돼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정말 수고했다.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만사형통이다. 내가 평생토록 잘 되고 내 자신도 무조건 잘 되도록 보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다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성전을 지어드렸다면 그런 기대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우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린 것은 참 잘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을 주목해서 보시고 백성이 이곳을 기도하면 특별히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기도를. 열왕기상 9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근데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상하고는 다른 만사형통의 복하고 다른 경고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상 우리 9장 6절 7절 말씀. 순종하면 복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말씀. 일반적인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일반적인 말씀이니까. 어느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원론적인 기본적인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바로 이 시점에 성전을 짓는 엄청난 일을 한 솔로몬에게 이런 원론적인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과 자신이 복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본인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가 말한 것과 말한 대로 살지 않는 틈이 너무나 벌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해 받은 복이 없다는 말일까?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제한적인 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며 자기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복. 솔로몬과 자녀들은 성령 중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주신 혜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해외에 선교지에 성전을 누구 이름으로 건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건축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정말 아끼고 선교지에 봉헌하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들여진 물질도 중요하지만 삶이. 그게 순종인 거죠. 성전만 지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공동체의 복을 주신 다음에 솔로몬과 자녀들에게 순종해야 복 받는다고 길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솔로몬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처음에는 참 좋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향한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 장수 그런 복도 주셨어요. 나중에 왕권이 견고해지니까 하나님께 금하신 규정들을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 신명기 17장 15절 17절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목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 신명기 17장 16절에 말해요. 왕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가시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신명기 17장 17절에 우상 숭배는 이방 부족과 동맹을 맺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왕이 이방 부족의 여인, 그 아내를 많이 맞이하게 되면 자연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하고 종교 혼합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왕은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규정을 모두 어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신명 규정을 살짝 어긴 게 아니라 이 규정을 정면으로 어겼어요. 아니 즐겼어요. 첫 번째, 솔로몬이 가진 외양간은 4만 개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외양간이 4만 개면 그 외양간에 들어갈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는 수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나오면 후궁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되는 1,000명인 거죠. 이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자들인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절대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한 곳에 가서 아내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에 결국 솔로몬은 이 여인들이 들여온 그런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 모압과 암몬의 신을 모시는 신당을 세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이 너무나 흔해서 길에 널려있는 돌 같았다 그랬어요. 금으로 된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 있었고요. 상하로 되어 있는 솔로몬의 보좌는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밥 먹는 그 식기도 다 금이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 왕은 이런 걸 금해야 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어기고 즐겼어요. 이게 다 돈 많이 드는 일이라는 거죠. 최고의 말을 사오는 것, 외양간이 많이 외양간이 많이 만드는 것, 외양간을 마병들을 유지하는 것, 1,000명의 아내를 두는 것, 물품을 금으로 입히고 사치하는 것, 한결같이 막대한 돈이 드는 일들이었어요. 솔로몬은 그 돈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당연히 백성에게 얻었죠.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시대에 없던 과도한 세금 제도를 도입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거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솔로몬이 이전에 없던 강제 노역 제도를 도입해서 초대형 건축 사업에 투입을 해요, 사람들을. 이런 이유로 솔로몬은 다윗 왕가에 별로 호감이 없던 북이스라엘 지역의 그 민심을 잃어버렸고요. 그가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떨어져 나가요. 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북쪽의 리더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때 부과한 엄청난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 그 노역을 좀 딱 하지 않게 해달라. 근데 로보암이 이걸 거부하죠. 젊은 청년들의 말을 듣고. 그러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열 지파로 갈라지죠. 이게 솔로몬이 그대로 뿌린 씨앗이라는 말씀. 솔로몬은 성전 지은 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려요.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더라도 현재 내가 불순종하면 성전 지은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인생은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버스 내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은퇴할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전 지은 것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지만
그 불순종한 죄 때문에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 과거의 헌신이 아니에요. 자, 엘리야를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전반기의 주인공이 솔로몬이면 후반전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자의 대표예요. 대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3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셋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위상이 높다라는.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암흑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이 어떤지 분명히 알려준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어, 또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에 19절에 보면 세 사람 사이에 흥미로운 드라마가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쪽에 아합이 서 있고요. 하나님 쪽에 엘리야가 서 있고요. 중간에 오바댜가 위험한 줄타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오바댜를 보면 타협하는 사람의 대표 주자예요. 오바댜의 태도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 18장 3절인데요.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과의 사이에서 왕궁을 맡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엘리야의 관계에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진짜 오바댜일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바댜는 어느 한쪽에 충성하지 않고 양쪽을 주인으로 섬기는 양다리를 거친 타협주의자라는 말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는 아합도 주님으로 부르고 엘리야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18장 10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아합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 나라가 없었는데. 이 오베다를 보면 자신을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불에 섬기고 음식을 제공하고 보호했기 때문에 이 일은 오베다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현실인 거죠. 근데 이 일이 발각되면 왕궁 맡은 자의 죄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대단한 모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오바다가 그렇게 자신을 믿고 있었어요. 이 사실이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가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한 것을 자꾸만 거부하는 걸 보면 그의 믿음 헌신이 진짜인지 의심이 간다는. 엘리야가 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아합에게 알리라고 했을 때 그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행여 자기가 엘리야와 소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되면 당장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져요. 그래서 자신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11절에 12절에. 오바다는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엘리야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을 보자고 했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바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엘리야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아합이 와서 허탕 치게 되는데 그러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아합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 나에게 그런 신분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으니까 이런 일로 자기를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오바댜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 여기 보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수상한 말이죠. 이 사람이 이 일을 한 것이 엘리야의 귀에 그리고 다른 믿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오바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남에게 드리는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는 소문이 들어가게 하고 바알에게는 자기가 영원히 바알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여기서 오바다가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자기를 그냥 놔두라.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현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타협하며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요구합니까? 강요합니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나 못 본 척 하시고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줄타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오바다처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편으로 보이고 세상에는 세상 편으로 보이고 어느 쪽에도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갈아타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의 상에 처하고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시장에서 말하는. 그러면 나중에는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말씀.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아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합은 줄타기가 아니라 우상을 아예 선택한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두 주인을 선택해서 타협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근데 아합은 노골적으로 한 주인만 섬겨요. 바로 바알이죠. 바알이 하나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후에 여로보암이 고민을 하죠. 정치적으로 남북이 독립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아직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매해 성전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고 그곳에 막대한 금액의 이제 재물을 드리고 와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북쪽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보암은 북쪽에서도 남쪽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는 영토가 크지 않아서 예루살렘 제단 하나만 있어도 됐지만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잖아요. 큰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제단이 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최남단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를 세우고 최북단 단에도 단에서 부활 새벽까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베델로 보면 베델이 북쪽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남쪽은 단이에요. 제단을 두 개 세워서 금송아지를 두 개 만들어서 백성들이 위에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십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율신 하나님을 오염시킵니다. 그 신앙을 오염시켜요. 이후에 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혼탁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꼭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는 단일한 신앙의 방식만 고집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해온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다원주의죠. 당연히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방 민족의 다양한 신들을 함께 섬깁니다. 그러다가 오므리 왕조 아합에 이르러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기를 택합니다. 아합이 바알 신앙을 국가 정기로 후원하게 된 것은
아내 이사벨 때문이었어요. 이사벨. 페니카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어머니 가문으로 시집 오고요. 그 후에 이 이세벨이 아합을 통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합니다. 근데 아합 자신도 이거를 거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그의 가문, 이 지향하는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실제로 오므리 가문은 이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할 만큼 정치적으로 성공을 해요. 오므리는 세멜에게서 사마리아를 구입하고요. 그것을 증축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아합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또 오므리는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성경 밖에 고고학자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오므리예요. 아들 아합도 역시 외부 고고학 자료에 등장합니다. 아직까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고고학 자료에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므리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이름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 아합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당시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 힘을 과시해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증빙 자료이기도 하다는 말씀. 자, 이렇게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의 우상 숭배를 책망해요. 꾸짖어요. 아합의 죄로 인해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 예언해요. 3년이 지나는 동안 온 이스라엘은 기근을 해서 크게 고생합니다. 3년 후에 아합이 오바댜의 복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아합이 볼 때 문제의 근원이 엘리야야. 엘리야.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바알신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합의 시각에서 볼 때는 엘리야를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꼭 그렇게 외골수로 살 필요가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에게 군사적인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주면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냐? 꼭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 바알이 그런 복을 가져다 주면 정치가 알아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맞는 선택이 아니냐? 근데 엘리야의 시각에서는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 언약을 맺은 나라가 이제 좀 편안해졌다고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잠깐 편안하다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이 바알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풍요는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왕조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잖아요. 피해 반란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바른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한 것이고요. 아합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우상 숭배제에서 돌아서지 않은. 우리가 역사서를 쭉 읽고 지금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 그렇게 말한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오베다가 타협하는 신앙이고 정말 줄타기라는 신앙 사람이라면 아합이 적극적으로 바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참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걸 잃는다는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유명하죠. 여기는 엘리야 한 명입니다. 이쪽은. 저쪽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같이 와서 대결하자고 말했는데 갈멜살 장면에 그들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송아지 두 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놓고 또 하나는 바알의 제단 위에 놓고 대결합니다. 제단 위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모험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대결을 지켜보는 백성에게 도전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신앙에는 이렇게 중립이 없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편이면 그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백성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죠. 그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영적 세계에서 중립을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회색 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은 더 위험하다 그래요. 찬 거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찬 상태가 아니니까 하나님 편에 속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정반대라. 신앙에 이 미지근한 회색 지대에 머무는 것은 불신앙 신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이, 이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불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현대판 중립주의자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나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중립을 표방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때만 뒤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중립적인 사람은 엘리야가 체험한 불을 체험하지 못해요. 안전할지는 모르겠어요. 목숨 걸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만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불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 바로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세찬 기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겁니다. 그 세상을 떠날 때도 신한 고난 앓다가 죽지 않고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아방 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페니카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다고 말했어요. 이세벨은 많은 혼수품과 함께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와요. 풍요의 신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사람들은 평등 공동체 수립이라는 출애굽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풍요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우정과 환대, 돌봄과 나눔이라는 공동체 가치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흉업을 엎치내던 마을 공동체가 개발의 바람 타고 들어온 돈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을 저는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다는 말씀. 힘을 가진 이들을 윽박지르고 속이거나 살해함으로써 자기들의 약속을 챙겨요.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이 나봇은 그 시대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어, 하나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상대주의와 혼합주의입니다. 현대 시대는요 상대주의를 미덕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세상은
그 사람을 과격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불이익을 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대주의적인 가치를 인정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인간관계에서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갈등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의 영역에서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종교적인 상대주의는 모든 길은 결국 똑같은 신에게 통한다는 다원주의로 이어지고요. 다원주의는 많은 경우에 혼합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론 종교의 영역에서도 상대성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죠. 종교의 사회적인 역할이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절대적인 가치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핵심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합과 오바댜와 엘리야의 관계에서 상대주의, 혼합주의의 위협성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적인 상황에서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혼합주의를 넘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아합의 길로 가지 말고 오바댜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엘리야의 길을 선택해서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신앙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바댜와 아합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혼합주의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며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